사람은 누구나 복을 원합니다. 더 건강하기를, 더 평안하기를, 더 넉넉하기를. 복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삶의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우리의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를 조용히 바꾸어 놓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똑같이 노력하고 똑같이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좋은 기회가 연이어 찾아오고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모든 일이 꼬이기만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지 않나요? 왜 나는 이렇게 복이 안 들어오는 걸까? 혹은 복이 들어왔다고 생각했는데 왜 금세 사라져 버릴까? 부처님께서는 복이 머무는 이치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그릇에 머문다. 즉, 우리가 복을 담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그 복이 우리 곁에 머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단순히 운으로 생각합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선물처럼 혹은 누군가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처럼 말이지요. 하지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복은 결코 우연히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쌓아 올린 마음의 힘, 행동의 결과, 그리고 바라보는 방향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복을 맞이하는 순간은 결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번개 같은 사건이 아닙니다. 그 순간은 이미 오래전부터 차곡차곡 준비된 씨앗이 발하는 찰나일 뿐입니다. 그 씨앗을 심은 것은 바로 과거의 나이고 그 씨앗이 자라는 환경을 만든 것은 지금의 나이입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복이 들어와도 금세 놓치고 마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복을 담는 그릇이 작거나 금이 가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 나누지 않는 삶, 끊임없는 불평과 불만, 이기적인 선택, 이 모든 것은 그릇에 생긴 작은 균열입니다. 복이 아무리 들어와도 그 틈 사이로 스르륵 빠져나가 버립니다. 반대로 복을 오래 간직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의 그릇을 단단히 다집니다. 그 그릇 속에는 감사, 자비, 절제, 나눔, 그리고 믿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복이 들어오면 그 복이 마치 오랜 친구처럼 편안히 머물다 가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부처님의 말씀과 오래된 불교 명언 속에서 들어오는 복을 놓치지 않는 길을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어떤 습관을 만들어야 하며 어떤 생각을 버려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복을 흘려보내야 더 많은 복이 들어오는지 그 구체적인 길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좋은 일을 하면 복이 온다는 피상적인 도덕 설교가 아닙니다. 이는 실제로 우리의 인생 흐름을 바꾸고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실천 가능한 지혜입니다. 자,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 앞에 거대한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강물 속에는 수많은 복이 함께 흐릅니다. 그 강에서 물을 길어다 마시고 또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그 강이 흐르는 소리를 들으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강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혹은 강이 있다는 걸 알지만 물을 담을 그릇이 없어 목마른 채로 서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단 하나입니다. 복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는 것, 그리고 그 그릇이 넘치도록 채우는 법을 배우는 것. 이제부터 드릴 말씀은 그 그릇을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복의 법칙, 선인들이 남긴 복을 지키는 지혜, 그리고 현대인의 삶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실천법을 차례대로 나누겠습니다. 이 길을 걷다 보면 복이란 결코 멀리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복은 이미 우리 곁에, 우리의 손안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복을 태우고 분노는 복을 흩어지게 한다. 복이 사라지는 이유는 외부 상황보다 우리 마음속의 세 가지 독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탐, 진, 치입니다. 첫째, 탐욕입니다. 만족을 모르는 마음,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다는 끝없는 욕심. 복은 만족과 감사 속에서 더 커지는데 탐욕이 자리를 잡으면 복은 오히려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이 몇 년 안에 파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이 많아져서가 아니라 그 돈이 탐욕을 키웠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걸 갖고 싶다는 욕심은 관계도, 건강도, 심지어 마음의 평화도 갉아먹습니다. 둘째, 분노입니다. 좋은 복이 와도 화를 잘 내는 사람은 그 복을 오래 간직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분노는 한순간에 수년간 쌓은 공덕도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정말 성실하게 가게를 운영해 왔는데 단골 손님과의 작은 오해로 큰 소리를 치고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분 가게에는 발길이 눈에 띄게 줄었죠. 복을 잃게 한 건 불황이 아니라 그 순간 터진 분노였습니다. 셋째, 어리석음입니다.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착각, 좋은 기회가 와도 그것이 복인지 알아채지 못하는 무지. 예를 들어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선배가 귀한 책과 조언을 선물했는데 그 청년은 책 말고 돈을 주지라며 시큰둥했습니다. 몇 년 뒤 그 책이 사업의 전환점이 될 지혜를 담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지만 이미 늦은 후였습니다. 결국 복이 머물지 않는 이유는 밖이 아니라 안에 있습니다. 마음속의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아무리 큰 복이 와도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빠져나가듯 금방 사라져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복은 복을 부르는 마음에 스스로 찾아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복을 불러들이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수천 년 동안 불교에서 강조해온 세 가지 마음 상태가 있습니다. 바로 감사, 나눔, 그리고 마음 챙김입니다. 첫째, 감사의 마음입니다. 감사는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없는 것을 세면서 불행을 키웁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있는 것을 세며 행복을 키웁니다. 제가 아는 한 스님은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오늘도 숨을 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분은 건강이 좋지 않지만 늘 웃음을 잃지 않습니다. 숨을 쉴 수 있다는 건 살아있다는 뜻이고 살아있다는 건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뜻이라며 하루를 기쁨으로 시작하십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기운을 전하고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과 기회가 찾아오게 합니다. 둘째, 나눔의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주는 자가 가장 큰 부자라고 하셨습니다. 복은 흘려보낼 때 더 커집니다. 제가 아는 한 중년 부부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항상 동네의 독거 어르신들께 반찬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작은 친절로 시작했지만 어느 날 그 덕이 크게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실직 위기에 놓였을 때 그 동네 어르신 한 분이 운영하는 작은 가게에서 새로운 일을 맡겨주신 겁니다. 당신들이 나를 도와줬던 은혜를 이제 갚고 싶다는 말과 함께 말이죠. 나눔은 반드시 같은 모양으로 돌아오지 않지만 언제나 더 좋은 형태로 돌아옵니다. 셋째, 마음 챙김입니다. 마음 챙김은 지금 이 순간의 나를 관찰하는 힘입니다. 복은 준비된 마음에만 머물 수 있습니다. 마음이 분주하고 산만하면 좋은 기회가 와도 알아채지 못합니다. 마치 물이 흐린 연못 속에서는 달이 비치지 않는 것처럼요.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숨을 고르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습관을 들이면 복이 다가올 때 그 기운을 이거구나 하고 바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결국 복을 부르는 마음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고 나눔으로 하루를 나누며 마음 챙김으로 하루를 정리하는 것. 이 단순한 세 가지가 복의 길을 열어줍니다. 이제 마음 상태를 알았다면 그 마음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마음도 실천이 없으면 오래 유지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도 행하지 않는 마음은 곧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아침 루틴으로 발언과 감사를 하십시오. 아침은 하루의 방향을 정하는 시간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지 스스로에게 약속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예를 들어 이렇게 발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는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는 화를 내지 않겠습니다. 이 발언은 마음의 나침반이 되어 하루 동안의 말과 행동을 자연스럽게 좋은 쪽으로 이끌어줍니다. 난 루틴으로는 나눔과 절제를 행하십시오. 낮에는 사람들과 부딪히며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때 나눔과 절제를 실천하면 복이 흩어지지 않습니다. 나눔은 돈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내 시간을 조금 나누고 친절한 말을 건네고 상대의 입장을 한 번 더 생각해 주는 것도 나눔입니다. 절제는 욕심을 다스리는 힘입니다. 불필요한 소비, 의미 없는 말, 감정적인 행동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복은 새지 않고 단단히 머물게 됩니다. 저녁 루틴으로 참회와 회양을 해보십시오. 저녁은 하루를 마무리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혹시 오늘 화를 낸 적은 없는지, 탐욕에 휩쓸린 순간은 없었는지,
마음을 다치게 한 말은 없었는지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부처님 앞에 참회합니다. 오늘의 잘못을 깨닫고 내일은 더 나은 하루를 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양합니다. 오늘 내가 쌓은 작은 선행과 공덕을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해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회양하면 그날의 복이 더 넓게 퍼지고 다음날 또 다른 복이 찾아옵니다. 복을 지키는 비밀은 거창한 의식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에 있습니다. 아침의 발언, 낮의 나눔과 절제, 저녁의 참회와 회양. 이 세 가지만 꾸준히 해도 들어온 복은 결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 제자가 깊은 고민을 안고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답답함이 묻어 있었고 눈빛은 무언가에 매여 있는 듯 불안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무엇이 그리 마음을 무겁게 하는가? 제자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요즘 들어 모든 일이 막힌 듯합니다. 아무리 애써도 결과가 따라주지 않고 복은 제 삶과 멀리 있는 듯합니다. 어떻게 해야 복을 붙잡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를 한참 바라보시다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복을 붙잡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구나. 그러나 복은 새와 같아서 소나기로 움켜쥐면 날아가 버리고 넓은 숲과 맑은 물을 마련해주면 스스로 머무는 것이네. 제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잔잔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곧 복이 머무는 그릇이네. 마음이 탐욕과 집착으로 흐려지면 복은 금세 빠져나간다네. 미움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릇이 금이 가서 아무리 채워도 오래가지 못하네. 그러니 먼저 그릇을 씻고 금을 메워야 한다. 제자는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마음을 씻고 금을 메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자비심을 키우는 것이네. 복은 자기만을 위한 마음에 오래 머물지 않는다. 둘째, 기도와 행을 함께 하라.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밭을 갈지 않고 씨앗을 기다리는 것과 같다. 셋째, 자신의 업을 돌아보고 참회하여 그 무게를 덜어내라. 업이 옅어지면 길이 열린다. 제자의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졌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발언을 세워라. 그 발언은 나만이 아닌 모든 중생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기도의 시작은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비는 자비관으로 하라. 그 다음은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마지막에는 그 공덕을 세상 모든 존재에게 회양하라. 이 과정을 꾸준히 지키면 복이 올 수 있는 길이 닫히게 된다. 제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복이 제게 오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그대의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것이네. 그러나 그대가 맑고 넓은 그릇을 준비하면 복은 스스로 흘러와 채우고 또 넘쳐서 다른 이들에게 흘러갈 것이네. 이것이 복이 머무는 길이다. 제자는 깊이 절하며 감사드렸습니다. 절을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올 때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같았지만 그 하늘을 바라보는 그의 눈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다른 한 젊은 제자가 사원 마당을 천천히 걸어 부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고 마음은 무언가에 눌린 듯 답답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부드럽게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 마음의 구름은 무엇이냐? 제자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열심히 살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복은 제게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은 쉽게 얻는 것 같은데 저는 아무리 애써도 잡히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들으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복을 잡으려 하고 있구나. 그러나 복은 바람과 같아서 손으로 움켜쥐면 빠져나가고 바람길을 열어주면 스스로 불어오는 것이네.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물었습니다. 바람길을 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곧 바람길이네.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하면 길은 좁아지고 원망과 미움이 쌓이면 돌이 굴러와 길을 막는다. 먼저 그 마음의 길을 넓히고 깨끗이 해야 한다. 제자는 눈을 크게 뜨고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첫째, 감사하는 마음을 키워라. 복은 감사하는 마음에 오래 머무른다. 둘째, 남을 돕는 일을 기쁘게 하라. 베푸는 손길이 복의 씨앗이 된다. 셋째,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라. 참회는 복이 흐르는 길을 고르게 한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자주 기도하지만 마음이 불안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란 거래가 아니다. 그것은 씨앗을 심는 일과 같네. 심었다고 바로 열매가 열리지 않듯 기도 또한 시간과 정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대의 기도가 자비심 위에 세워졌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싹이 트리라. 제자는 조금 미소 지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저는 서두르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대가 오늘 이 마음을 지닌다면 복은 이미 그대 곁에 머무르고 있느니라. 그날 제자는 절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같은 하늘이었지만 그 속에는 이미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절 마당으로 조심스레 들어섰습니다. 그 얼굴에는 깊은 고민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합장을 하며 스님 앞에 다가가 앉았습니다.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일로 이렇게 먼 길을 찾아왔는가? 청년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 저는 요즘 모든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노력해도 벽에 막힌 것처럼 답답합니다. 그래서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스님께서는 눈을 감고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복을 받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구나. 그러나 복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흘러오는 강물과 같다. 그대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복이 흘러와도 담을 수 없지. 청년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릇이 준비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스님께서는 빙그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크기와 깨끗함을 말하는 것이네. 마음이 좁고 이기적이면 그릇이 작아 복이 오래 머물지 못한다. 또 미움과 원망으로 마음이 흐리면 그릇에 금이 가서 복이 스며나간다. 청년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그릇이 너무 작고 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요? 스님께서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마음의 방향을 바로잡아야 하네. 복을 얻으려는 집착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려는 자비심을 가져야 한다. 둘째, 기도와 함께 행동이 따라야 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좋은 일만 바라면 씨앗을 심고 물을 주지 않는 것과 같이. 셋째, 자신의 마음을 정화해야 한다. 업장을 씻으면 복이 흐를 길이 열린다네. 청년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스님의 말이 가슴에 깊이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그럼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할 때는 먼저 발언문을 써서 마음을 명확히 하게. 그 발언은 나만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과 장소를 두고 꾸준히 기도하면 그 자리 자체가 수행의 도량이 된다. 시작은 자비관 명상으로 모든 존재의 행복을 비는 것이 좋고, 이어서 참회로 마음을 깨끗이 한 뒤 마지막에는 그 공덕을 모두에게 회양하는 것이네. 청년은 조금 밝아진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복이 제게 머물게 되나요? 스님께서는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흐르게 하는 것이네. 복은 물처럼 흘러야 한다. 그러나 그대의 그릇이 크고 단단하며 맑다면 복은 자연스레 채워지고 넘칠 것이네. 청년은 합장하며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절을 나서며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 한켠에서 무엇인가 따뜻하게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복의 첫걸음임을 그는 알지 못했지만 이미 길은 열리고 있었습니다. 한 제자가 깊은 고민을 안고 늦가을 바람이 차갑게 부는 날 스님 앞에 앉았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피곤과 허무가 섞여 있었습니다.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무슨 일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가? 제자는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스님, 저는 요즘 무슨 일을 해도 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노력도 하고 남에게 나쁜 짓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복은 저를 피해가는 걸까요? 스님께서는 잠시 제자를 바라보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복을 기다리면서도
마음속 문은 닫아두고 있구나. 제자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마음속 문이요? 스님께서는 차분히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불안과 의심으로 가득하면 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 복이란 억지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머물고 싶은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네. 제자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그 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까? 스님께서는 따뜻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감사할 일을 3가지씩 떠올려라. 작은 것이라도 좋다. 둘째, 남을 도울 기회를 찾되 보답을 바라지 말라. 셋째, 자신의 잘못과 허물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참회하라. 이것이 복이 쉬어갈 자리를 만드는 길이네. 제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기도도 하고 절도 합니다. 그런데 왜 마음은 여전히 무겁습니까? 스님께서는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기도가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라. 참된 기도는 내 뜻대로 되게 하소서가 아니라 이 길이 바른 길이라면 걷게 하소서여야 한다. 그 차이를 깨닫는 순간 기도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밝은 등불이 된다. 제자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스님, 저는 그동안 복을 쫓느라 제 마음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스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쫓아다니는 자에게는 등을 보이고 준비된 자에게는 미소 짓는다. 이제 그대는 복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자리를 따뜻하게 하라. 그날 제자는 절을 나서며 바람이 조금은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그가 몰랐던 것은 복은 그의 곁을 떠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복을 원합니다. 하지만 복은 마치 봄날의 바람처럼 보이지 않고 손으로 잡히지도 않으며 잠시 스쳐 지나가 버리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복은 그릇이 있는 자에게 머문다고 하셨습니다.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복이 와도 담을 수 없습니다. 그릇을 준비한다는 것은 곧 마음과 삶을 정돈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 나눔의 실천, 그리고 마음 챙김의 습관은 그 그릇을 넓히고 깊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릇이 깊을수록 복은 오래 머물고 그릇이 넓을수록 더 많은 복이 들어옵니다. 복을 얻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복을 지키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는 복이 들어왔을 때 방심하는 것입니다. 방심하면 그 순간 복은 빠져나갑니다. 마치 물이 고인 항아리에 작은 균열이 생기면 그 안에 물이 서서히 새어나가듯 말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발언과 감사, 나눔과 절제, 참회와 회향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도덕적인 훈련이 아닙니다. 이는 복을 오래 머물게 하는 비밀이자 내 인생의 흐름을 바꾸는 힘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복을 나만의 것으로 붙잡아 두려고 애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복은 나눌수록 자라고 나눌수록 단단해진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복을 조금씩 흘려보내면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더 큰 복이 들어옵니다. 이는 마치 흐르는 강물처럼 움직일 때 더 맑아지고 멈출 때 썩어가는 이치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다시 새겨봅니다. 자비로 행하는 마음은 천만 겁의 업장도 녹인다. 복을 붙잡는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자비입니다. 자비는 단순한 동정심이 아닙니다. 상대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느끼고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기꺼이 움직이는 마음입니다. 이 자비심이야말로 들어오는 복을 결코 놓치지 않게 하는 가장 단단한 마음의 문이 됩니다. 이제 오늘 이 순간 여러분께 권하고 싶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복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복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복을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복은 먼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이미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차리고 감사하고 나누며 지킬 때 그 복은 평생을 함께하는 동반자가 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아침에는 감사의 발언으로 하루를 열고, 낮에는 나눔과 절제로 복이 새지 않게 하고, 저녁에는 참회와 회향으로 복을 더 크게 키우는 삶. 이 단순한 3가지가 여러분이 들어오는 복을 놓치지 않게 하는 가장 확실하고 오래된 방법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복은 운명을 바꾸는 마법이 아니라 운명이 흐를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힘이라는 것을, 그 길 위에 여러분의 발걸음이 놓이는 순간 복은 스스로 여러분을 향해 다가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평안한 노후를 기원하는 마음쉼터였습니다.